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정말 본받을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 또 디모데, 실라 하는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12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많은 교회들이 일꾼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나바는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 보아도 정말 훌륭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초대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그랬을 때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됐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성도 가운데에서 누구나가 다 나 성령 충만한데? 난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겠어요? 교회 나왔는데 믿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자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남다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없겠어요? 예수 믿는데 믿음이 없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야 일꾼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오늘 바나바도 역시 교회 안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멋진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초대교회가 원하는 인물, 그런 어떤 그 덕목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됐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사이는 착하다고 하면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면 이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좀 살아가기 힘듭니다. 또 착하다고 했을 때 당연히 좋은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 말했을 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성경에 착한 어떤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나바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4장 37절에서 바나바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서기관이든 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목표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고 많은 재물을 얻는 겁니다. 당시의 풍토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하는 일은 정반대로 한 거예요. 정반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물질을 받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결국 정말 90%, 95%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주머니에 무엇을 넣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르고 있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 아니다.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을 헌신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헌신하는 이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의 어떤 그 항목이 있겠죠.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물질로 헌신하느냐. 이거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사람이 물질에 욕심 다 있어요.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떨쳐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이왕 사놓은 땅,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아무나 이 말을 들을 수 없죠. 물질로 헌신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바나바가 왜 착하다는 말을 들었을까?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내려갔습니다. 다소에.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그 이후에 또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사울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10여 년 있으면서 성경 보고 또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는 말이 당신 이제 밖으로 나와라.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분은 당시에서도 최고의 인물이에요. 학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만일에 바나바의 마음속에서 사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여러분 사울은 최고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서 자기와 함께 교회에서 가르치게 될 때에 자기 혼자 가르치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선생님으로 대접을 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숨어있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그 바울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나오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교회에서 일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인기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나바가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혼자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 안에서 1인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공연히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가르침으로 자기가 1인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교회 안에서 힘을 쓰고 1인자가 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보자. 우리가 한번 바로 가르쳐보자.
그래서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보자. 이러한 마음 하나 가지고, 아니 사울이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겠다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찾아가서 그 사람을 발굴해서 데리고 와서 교회 안에서 높여주는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볼 때 성경은 야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가 자기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대통령 되고 싶어요. 다 시장 되고 싶고 다 높은 사람 되고 싶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이것은 남성이고 여성이고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아니 자기하고 경쟁 관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거 바보 아닙니까? 그럼 바보 아니에요? 아니 바울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자기가 1인자가 되고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혼자서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왜 데리고 옵니까? 그 숨어있는 사람을, 자기 죄졌다고 숨어있는 사람을 왜 데리고 옵니까? 그것은 바나바가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오직 교회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있는가? 오직 이거 하나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런 마음만 가졌다고 해서 또 교회가 그를 칭찬한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거둬다가 또 전달을 해 줍니다. 이 바나바를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 남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나바가 위대한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란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갔다가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못된 거죠. 어려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달랐어요. 바나바의 의견은 뭐냐 하면 마가가 비록 중간에 돌아왔지만 한 번 더 용서하고 이번에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마가가 따라가고 싶었어요. 자기가 옛날에 중간에 돌아온 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따라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돌아온 저 사람 데려갈 수 없다. 또 우리가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힘들다고 또 중간에 돌아오면 어떡하냐?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려갈 수 있냐? 그래서 안 데려간다고 했어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지도자들끼리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지도자가 다툼 없습니까? 그런데 물론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싸운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다툰 것이죠. 바울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나는 이 사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바나바는
바울과 싸워서 기분 나빠서 간 게 아니에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 자기 고향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부터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요. 바울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바나바가 바울하고 다투고 섬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은 이제 유명인사가 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평하게 가만히 보면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고향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로를 세웁니다. 역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교회를 일으키고 그 고향 교회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일생을 마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바나바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욕심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만 생각하고 성도들만 생각하고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그래서 정말 바나바가 착하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이 인정을 해준 것이죠. 바나바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교회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바울이 초대교회에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되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고향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일으키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바울은 전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음속에 작전했을지 몰라요. 내가 비록 숨어있는 바나바를 내가 데려왔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리더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바나바를 위해서 모든 장을 마련해 주고 바나바는 조용히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의 할도리를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거장이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바나바가 함께 교회에서 가르쳤을 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사람 숫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불었어요. 여기에 가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저기에 가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고향에 가서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마음을 곱게 쓰니까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성도 중심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일꾼들, 우리가 다 교회의 일꾼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왜 받습니까?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왜 권사 집사가 됩니까? 여러분 그거 왜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직분만 가지면 뭐합니까? 그거 우리가 무슨 행세할 거 있습니까? 뭐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목사다, 사모다, 내가 집사다 그러면 뭐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우리 주님 마음에 들려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처럼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직분 받는 겁니다. 바나바가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죽게 더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착한데 거기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이죠,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와요. 그 주변에 몰려들어요.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거기다가 착해요. 이런 사람 정말 보기 힘들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안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바리케이트를 쳐놔도 옵니다. 그런 사람 보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나바에 대한 설명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근데 바로 그것이 나일 경우에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몰릴 수밖에 없어요. 거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믿음 있는 교회, 착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부흥하지 않으면 성경이 틀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가 행한 것처럼 행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나쁜 의미로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저 교회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들이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 것이죠. 야, 저 교회 사람들은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저 사람들은 모범적이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야, 정말 저 사람들 최고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바나바가 목회할 때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중요해요. 바나바 시절에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착하니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데 지난 12월 며칠 날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그 신문의 기사 중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3분의 1은 그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어제 가슴이 철컥했어요. 이만큼 떠나고 싶다는 거 아니야. 3분의 1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다른 교회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 교회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모든 교회가 똑같지. 떠나고 싶어요. 3분의 1이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하는 거야. 떠나지 마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가슴이 철컹했을 거예요. 성도 한 사람 오셔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데, 한 사람이 떠나고 두 사람이 떠나도 목사는 가슴이 쓰린 건데 3분의 1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3분의 1 다른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그런데 더 목사로서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20%는 목사님 때문이래요. 20%. 죄송해요. 목사 때문에 20%가 떠나고 싶대요. 3분의 1은 아예 교회 떠나고 싶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다 다른 교회 얘기고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럴 자신 있어요? 저 그럴 자신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부흥될 수가 없죠. 바나바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교회가 아주 은혜스럽고 교회가 정말 영적이고 너무나 기쁘고 재미가 있고 활동리를 하고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결국은 바나바 같은 목사, 바나바 같은 그런 성도 직분자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좀 부족해도 우리 성도 가운데 바나바 같은 분이 몇 명만 있어도 이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집사님 나 보거나 정말 이 교회가 좋은 것 같아서 나옵니다.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별로지만 성도들이 괜찮다. 내가 보니까 성도들이 진짜 괜찮아. 어떻게 저런 목사한테 저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뭐 그렇게 될 수 없나요? 그렇게 되면 뭐 안 되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정말 가능하다고 하면 목사도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도 듣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들도 이런 말을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섬겨나가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선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 주님만 생각하고 내 욕심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제가 꼭 그렇게 되어서 이 교회 부흥시키는데 제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들을 꼭 가지시고 우리가 섬겨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